지금 계속해서 로마교의 비성경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한마디로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주의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 care, 우리가 조심해 이렇게 할 때 be care 이렇게 하잖아요. 삼가해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도 많은 자칭 예수라고 일컫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 50명이 되나 봐요. 뭐 공식적으로 어떤 강사분이 얘기하시는 건 한 2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25명이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 긴장을 풀면 어느덧 우리 옆에는 이단이 창궐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갖가지 온갖 이단들, 온갖 사조들, 뭐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뿐만 아니라 사조도 문제입니다. 사조도.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정말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을 구가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향후 20, 30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안에 이제 가정부 로봇이 있을 겁니다. 가정부 로봇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무인 자동차, 뭐 무인 비행기,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간대요. 여러분,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도 거짓 선지자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과학 물질 문명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세계를 또 갈구할 거고, 왜냐하면 그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리는 안 찾고 전부 다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한테 매여가지고 그 휩쓸리고 쓸려가고, 그거 가가지고 혹사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온갖 거짓 사이비들이 흘러넘치고,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베드로후서 오늘 3장 16절 말씀도 보면 항상 이 모든 일들에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모든 파국을 경험하게 된다.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막 주장하고 떠들면 이 문제가 된다. 저도 뭐 아주 긴 세월을 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2000년도부터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뭐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 25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면요, 별별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 이단들이 남상수 목사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신천지 믿으라고 계속 요한 지파들이 나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요. 요한 지파. 어떤 요한 지파야 또 무슨 저들은 또 요한 지파요 또. 또 뭐 그럼 저들 안에 또 무슨 뭐 베드로 지파도 있나 보지. 그래가지고 맨날 보면 그것도요 자필로 보내요. 여러분 자필로.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몰라도 글씨체도 보면 좀 연로하신 것 같은데 정성스럽게 2장을 써가지고는 막 저보고 신천지 믿으라고. 그런 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요 빠져드는 개개인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목사 설교도 안 들어요. 보면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자기 신앙에 집중하고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목사 말 안 들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지역 교회에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병듭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편의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편의로. 뭐 이렇게 그냥 커피도 한 잔 타다 놓고 컵라면도 하나 갖다 놓고 김밥 먹어가며 밥 먹어가면서 그냥 하면 인터넷 틀어놓고 그걸 그냥 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지역교회 로컬리티를 여러분 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실제적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젖줄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저 젖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게 몇몇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너희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교회 목사한테 힘이 탁탁 나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많지 않아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사변이나 추상적인 거나 관념이나 또는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몸을 경험하고 그 몸을 세우는 그 속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성찬을 하겠어요? 이 성찬하는 거 그냥 상징이고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실제적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 교회에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성찬할 수 있어요? 지 혼자서 집에서 그러면 포도주 한 잔 따라 놓고 떡도 같이 뭐 성찬 요 교회에서 한다 하면 그것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몸으로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너무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막 성경 많이 보는 분들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그나마 그런 세력들이 안 커지면 괜찮아요. 자기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또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 그런데 또 그렇게 모였는데 그것도 막 병이 막 났네? 그래서 막 뭔가 막 붐이 일어나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쑥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뿌리가
곰팡이가 그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통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 교회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바른 권징과 이런 체계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갖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남상돈 목사가 막 선동하고 뭐 이미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끌어모은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면 아마 쉽게 모일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선동돼요. 예? 그 종교 사기꾼들은 그런 게 똑똑한 게 그런 걸 잘하거든요. 예? 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이자 다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자, 말씀 조금 제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었어요. 지난주에 요 드림 요거 가지고 계시죠? 예. 요 여러 가지 제가 9개 정도의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간추려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 드렸죠. 우리 형제님도 요거 받았습니까? 요 좀 드리세요. 요거 제가 오늘 뽑아온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강좌 이런 건 보통 설교에서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뭐 교회에서 무슨 특강 세미나 이렇게 할 때나 듣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른 형태의 종교들이나 그런 이들의 사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접해봄으로써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준비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나눠드린 것은 제 설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나눠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자재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청각 자료를 제가 사용을 할 생각인데, 그걸 지금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잘했는데 요새는 그게 잘한대요. 좀 PPT도 쓰고 사실 이러면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쉬울 텐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PPT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PPT 없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린 거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요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로마 교회의 성경관, 한마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27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로마 교회, 천주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라고 하거나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전통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 신앙과 바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가를 구분짓는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점차 지속적으로 점점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소위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이러면서 이 천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1517년에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전 유럽이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죠.
제가 이제 요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로마 교회와 교황과 당시에 그 행해했던 그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35개 논조로 적어 가지고요 이렇게 탁 붙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제가 나눠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살펴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가요 처음부터 부패하거나 타락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공인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하 카타콤 교회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이 교회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신앙의 기조를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실패나 그런 실수를 반복해보고 난 다음에 바른 걸 찾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이단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AD 300년이 되는 그 어간 동안도 많은 신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오류도 있었고요. 기독론 오류도 있었고 또 교회 그 자체와 그다음 그 교회론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뭐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오해들도 많았어요. 아직 신학이 크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맞이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교리적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계속 로마 교회는 비성경적, 한마디로 성경을 벗어나서 점차 그 형세가 이제 발전하고 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이르자 교회는 신학과 교리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 유럽이 막 이 교회의 영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 때문에 분노가 막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극도의 부패와 타락으로 중세 유럽 사회가 분노가 극에 달했고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이 95개 조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들의 교리나 사상이 개신교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바르게 아는 이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로마 교회는 개신교의 큰 집이다 또는 사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러분 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사촌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촌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집이라고 생각해서 큰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이나 역사 속에서 그 정당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 저희 고향에 보면 천주교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고향 동창들 친구들도 그 천주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멀리 바라만 보고 저도 천주교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있었죠. 그리고 커서 신학을 하기 전까지도 저는 천주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천주교회는
복음의 빛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서로 여러분 신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빛이 조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면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생명력이 완전히 질식을 당해가지고 다 사라지면 거기에 어떻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역사도 오래됐고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어엿한 고등 종교 이런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덩치가 크다고 그게 참 종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반되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기독교죠.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밝혔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무슨 로마 교회를 특정 종교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권 안에도 오늘날 문제가 많아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도 개신교회 안에도 성경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단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지금 개신교회 내에 제가 지난주에 참 민망한 말도 했지만은 우리 교단 내에 있던 어떤 교회는 신도들 영혼을 교육시킨다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인분을 먹이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상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개신교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가 이번 주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성경을 벗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근원은 바로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성경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 총 몇 권입니까? 그렇죠. 66권이죠.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이에요, 권사님? 네? 구약 39권. 그렇죠? 신약은 27권.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여기에 더해서 소위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이 외경을 이 전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승과 정경을 동등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1546년 4월 8일 날 트렌트 종교회의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로마 교회는 구약을 46권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신교회는 1618년 도르트레이트 회의와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 트렌트 회의가 외경을 정경에 포함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신조를 형성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신들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그래서 외경을 포함해서 73권의
73권의 정경을 간직한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73권 중에 7권은 버리고 66권만 갖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 7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외경은요 15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위 말하면 이제 가짜죠, 가짜. 그런데 이런 것도 17권이나 돼요. 많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런 걸 다 안 넣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냥 7권을 정해서 구약에 추가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것도 문제죠, 그죠? 외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밖에 안 넣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45년에 성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트렌트 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세계의 천주교회에서 단 30명의 감독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인 이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해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겨우 몇 사람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식이 없는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모였을 뿐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외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신조를 거기에서 결의를 하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이런 결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외경에는 그들이 잘못 주장하고 있었던 연옥설이라든가 또 성인 숭배라든가 죽은 망자를 위한 기도라든가 또는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선행 공덕 사상 등 이런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주장들이 이 외경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경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거죠. 자, 그러면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하는 66권에 대한 이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는 먼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이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개신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39권은 먼저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 이거를 타나크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세 부분을 이루는 첫 글자 이니셜들을 조합한 약어가 바로 타나크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 토라. 이거는 모세의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죠. 이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나비 이러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 8권 이것을 또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려면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 룻기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렇게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 세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타나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이 개신교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약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 39권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정경과 개신교는 같습니다. 구약이. 자, 그런데 구약의 여러 문서들이 정경으로 확립된 시점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BC 5세기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율법과 예언서들이 공식적으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다가 그동안 이스라엘 종교가 많이 이제 좀 뭐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를 다시금 확립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원전 2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구약 정경의 목록이 확정됩니다. BC 2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다가 자 이제 AD 주후 90년경에 어떤 회의가 일어나냐면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하는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 얌니아 회의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개신교 모임이 아닙니다. 개신교 모임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이 정경 확립을 위해서 얌니아 회의를 개최해요. 그래서 거기서 정경을 논의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회가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39권이 유대교의 정경으로 확립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유대교의 이 39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 구약 39권, 그 다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을 이제 정경으로 확정했죠. 그러다가 주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만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주후 4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전승이나 전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이 아포크리파,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성경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특히 신약과 구약, 우리가 그 중간기 시대를 약 한 430여 년, 400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4세기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그 시간 정도로 보죠. 400년을. 근데 이 중간기를 거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소위 셉투아 긴타라고 하는 70인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셉투아 긴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븐티 이 말이에요. 세븐티. 그러니까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이런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셉투아긴타예요. 근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70인역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벌써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가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 이렇게 해서 오늘날로 하려면 우리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범인들도 다 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인역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외경이 함께 그 과정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 오경, 우리가 말하는 창출레민신 오경이죠. 이 오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다른 성경들이 점차 번역이 되고 이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었던 소위 외경이 이 70인경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는 이 400년 역사 속에 정경과 함께 외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 39권에 점차 외경과 위경들이 부과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신약시대까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점차 전승이 첨가된 거예요. 트래디션과 이런 전승들, 이런 외경들, 아포크리파가 점차 추가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경 15권, 위경 17권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마치 정경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 속에 위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정말 이게 저거냐 아니면 이게 위서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후 2세기, 그러니까 AD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신약시대 때 교부들도 70인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 이제 로마 교회가 70인역을 받아들이면서 외경이 제2경전으로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경이 나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경과 위경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70인경을 이후에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불가타, 우리말로 불가타 성경, 그 벌게이트 역이라 그래요. 이 벌게이트 역이 그렇게 해서 라틴어로 다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인경에서 제롬에 의해서 다시금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이 라틴어를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와 성경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오랫동안 이 로마 교회 내에 미사를 하면 매일 막 라틴어로 막 읊어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도들이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라틴어로 막 떠드는 거야 그냥. 예?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무지를 불러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의 주된 라틴어 성경으로 불가타, 벌게이트 역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구약 성경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위경과 외경이 정경에 신중한 검토 없이 점차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세기 초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후에 교회 내부에서 이제는 신약 정경, 그러니까 27권 신약 정경에 대한 그런 확정 작업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까지는 39권이 얌리아 회의와 이런 걸 거치면서 정경으로 확립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신약 27권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확증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AD 393년에 이 아프리카 교회 주교들이 히포에 모여서 거기에서 정경 목록을 논의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약 27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인이 돼요. 그리고 구약을 70인역에 포함된 외경도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 히포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이후에 다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는 70인역을 받아들이고 외경도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19년에 다시 한번 카르타고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방교회,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교회 전신이죠. 거기에서 이제 27권이 정경으로, 신약이 27권으로 정경이 그때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72경 속에 포함된 외경도 제거가 되지 않고 같이 로마 교회 가운데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의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는 그때까지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는 유대교의 타나크, 그래서 히브리 정경만을 인정하는 39번만 받아들였고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로마 교회는 404년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역을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합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독특하죠. 원래 원천은 히브리어고 그래 따지면 헬라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불가타역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권 내에도 보면 무슨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고 참된 성경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한글 성경뿐 아니라 이 한글 번역을 했던 성경들도 사본에서 번역된 거예요. KJV도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그것도 다 사본에서 번역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감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요, 역사 속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 KJV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번에는 점차 로마 교회가 라틴어를 교회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언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사에서도 라틴어를 사제들이 사용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무엇보다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게 또 큰 문제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1229년에 톨로사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해롭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또 뭐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또 누가 읽어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1564년 교황 비오 4세도 이 추기경 회의에서 규칙을 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중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교황이. 그리고 이런 기조가 1960년대까지 계속돼요. 오래됐죠. 예. 한국 천주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 천주교회가 전래되어 온 게 1784년부터 그리고 1866년까지 한국 천주교회도 성경을 번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1910년에 사복음서를 번역하고 1922년에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 와서 신약 성경 모두를 그제서야 번역했어요. 그리고 1977년에서야 구약도 갖게 되었는데 이때 개신교 일부 사람들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출판한 게 바로 이 공동번역 성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 위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참여했던 개신교는 일부 인사들의 일부. 그러니까 아마 정통 기독교는 아니겠죠.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 1977년이니까 벌써 자유주의가 한참 명예를 떨칠 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했겠죠. 소위.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보다 100년이나 개신교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1900년대부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 갖고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개화파 이수정도 그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성경을 받아들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갖고 갖고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처럼 천주교회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했다면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식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유래를 여러분들께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쭉 정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체계를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 외경, 위경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들은 정경을 확립을 했지만 많은 오류들이 한때 뒤섞여 오면서 로마 교회와 함께 그게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 교리적, 윤리적,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완전히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성경도 없이 성경이 있다 해도 여러 가지 전성들이 뒤섞여서 바른 성경 계시의 지식과 이해가 없는 그런 신앙의 관념.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술, 미신,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 미신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신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만약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안 서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 정신도 점점 쇠퇴하면요. 여기에 악마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미신이 짬뽕이 되면서 민간 신앙과 또 함께 막 혼잡되고 이러면요. 온갖 미신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복음 진리는 생명을 잃어요. 복음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로마 교회가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겪었던 것처럼 다시 또 그럴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빛을 밝히려고 교회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바른 교리를 바르게 확립하고 세우고 강조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물론 교조주의는 우리가 또 배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이 복음을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오늘은 요거까지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로마 교회의 권위의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의 한마디로 지적 그 계보가 어떤 형태로 발전했냐를 봤죠. 로마 교회 정신이 저렇게 된 건 결국 외경, 위경들이 정경과 함께 같이 동등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거 읽을까요? 이거 읽을까요? 로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읽겠죠. 그래 읽는 분도 별로 없어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성경 읽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교회 와서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장로교회나 개신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역사적으로 교리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나마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복음의 빛이 어느 정도는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읽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 속에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성령으로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성경을 신학을 잘 모르는 신도들도 성경을 읽고자 마음을 먹으면 이 66권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안 벗어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잘 못해도 신도들이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이. 자, 이번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영적 권위의 원천, 이거 뭐냐? 로마 교회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통도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또 교황과 교회가 성경 해석의 최종적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성경을 이거죠. 그들의 성경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신학이 거기서 온전하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공통분모도 있죠.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읽다가도 또 외경을 읽으면 헷갈리겠죠. 그죠? 읽다가 외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정경 내용은 쭉 잘 봤는데 또 외경 부분을 또 읽기 시작하고 들어가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 오면 신부님들이 성경을 복음적으로 또 제대로 가르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언제 진리를 듣고 배우겠냐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점차 성경에서 벗어나게 된 로마 교회의 역사는 전통과 전승을 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권위의 원천으로 여기면서 비성경적인 거대한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성의 부패가 모든 성경에 대한 그릇된 오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가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간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가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자, 조금만 더 보면 천주교회는 오직 로마 교회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톨릭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 전통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누구든 간에.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어때요? 이 로마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여기거든요. 로마 교회는. 근데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야단 맞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자기가 창피하게 여기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자리를 슬쩍 내빼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직격탄으로 비판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사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사도 바울은 실수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진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교황 일대 교황으로 여긴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1차 바티칸 회의가 1869년에서 1870년에 세워지면서 이 제1차 바티칸 회의에서 이들은 교황의 권위를 매우 높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1964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도 이 1차 바티칸 회의의 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재차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더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리서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게 이제 새로 발간된 게 있어요. 아주 두꺼워요. 근데 얘가 너무 비싸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한 권 살까? 내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홈페이지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유 됐다 이거 보자. 공식 홈페이지니까 제가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책 페이지 그대로 해가지고 다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 881조에 보면 교황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교권을 교황이 지금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직무가 현재 교황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고 교황의 수위, 이 수위권이란 말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좀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교황 수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교황 아래에 주교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교리서 881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리서 882조에서는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온 교회 위에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의 보편적 권세를 가지며 그 권세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최상의 보편적 권세. 여러분 목사한테 이걸 한번 줘보세요. 목사들은 이것이 없어도 신도들을 함부로 막 괴롭히잖아요. 이런 게 없는 개신교 목사들도 신도를 그렇게 괴롭히고 신도들을 유린하는데 공식적으로 완전한 최상의 보편적 권세를 교황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못 박아 놓으면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또 883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단은 단장인 로마 교황과 더불어 보편적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다. 이번엔 주교단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이 직제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 그러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죠. 우리도 지난주에 시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주교단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 노회에 가면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인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노회와 교회의 일들 해무들을 처리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교단들은 이 직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 집단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 그들의 수장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권력 집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거 거룩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하게 보이죠. 주교단들이니까 와 목사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 수천 명이 모였네 이러면 그게 더 거룩해집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또 884조도 보겠습니다. 주교단은 보편적 교회에 대한 권한을 세계 공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인정해야만 공회가 성립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총회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결의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개신교의 총회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각 교회에서 총대들이 각 교회와 노회에서 선발돼 가요. 그래서 장로들도 총회에 가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총회석상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해요. 총대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개신교는 그래서 이 천주교회하고 이런 거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근데 교황 체제와 교황이 머리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교황의 최상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교황의 권세가 언제든지 절대적 권위로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1차 바티칸 회의 때 아까 바티칸 회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교황의 무엇성을 주장할 때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정말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는 것, 정의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반대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대리자로 임명할 이유도 없고 임명한 일도 없어. 이러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이다라고 이걸 막 강조했는데 결국 다 출교를 당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알짜배기들이 출교를 당하면 뭐만 남을까요? 점점 더 가라지들만 모이겠죠. 네.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조로 확립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로마 교회 교황은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으며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우리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적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 요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교회의 반석 기초돌 모투이돌 성경에 의하면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 교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끼워 맞추면서 그걸 해석해요. 제가 그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결국은 성경은 교회의 기초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계속 부정하죠. 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 이때 천국의 열쇠도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천국 열쇠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천국 열쇠의 권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전거되면 이게 바로 복음의 권세, 이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 교회가 오늘날 저렇게 성경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복음의 빛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멸절되게 된 이유는 결국 사실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라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로마 교회가 왜 저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비성경적인 저런 형태로 자리매김하면서 역사 속에서 지금 저런 체제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봤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양재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는 바른 성경관 위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렇게 섬김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정경으로 형성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남겨두셔서 이 복음의 빛이 명맥을 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예수 믿고 진리를 따라 복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섬기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영적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